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 이 약천호 가운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셔서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한 깊은 관계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비록 영상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같이 함께하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있음을 느끼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림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삶을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바랍기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료 강점 발하여 주시고 합당케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압력할 선을 내리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동행과 그 증거와 그 기뻐하심 그리고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를 비롯한 음란의 악한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세상 가운데 참으로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진리인 것은 진리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진리만이 사람을 온전케 하며 진리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며 진리만이 영원히 우리에게 갈 길을 밝혀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시대를 읽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탄의 괴계와 그리고 미혹한 자들의 괴계 가운데 이겨나갈지를 깨닫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그 말씀을 갖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려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시대에 어떤 미혹하게 하는 것들, 그런 말씀 그대로 영으로나 또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거짓 편지로나 또 주의 일이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의 일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 즉 종말이 몇 월 며칠까지 왔다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왜 미혹돼서는 안 되느냐? 그때에는 아직은,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아직도 그들의 활동을 맡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근데 이 성령의 역사조차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사람들이 속는 일들이, 속는 사람은 아예 속는 곳에 자기가 속았다는 자체를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저절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조짐이란,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전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과연 진정한 말세라고 할 수 있는가가, 임박한 종말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단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뭐라고 제시하냐면, 먼저 3절에 보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 즉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왜 배반하죠? 왜 배반하느냐? 그만큼 이들의 그 두렵게 하고 떨리고 미혹해 하는 것들이 그만큼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배교하는 이 있고, 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당시에 누가 이런 일을 감당했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여겼죠.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은 거짓인지 금방 나타났죠.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가짜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뭐 가짜 신이 뭐 한 50여 명 정도가 활동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20명 있고, 뭐 나는 다시 재림한 구속주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50명 있다고 그래요. 그들 중에는 이미 무덤에 들어간 자들도 있고, 그들 중에는 죽은 자들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들이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지금도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예라고 한다면 안상홍 같은 경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같은 경우는 다시 살아난다고 지금 그 시체를 뭐 어떻게 했다고 처리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공산당도 그렇고 또 뭐 김일성도 그렇고 또 뭐 지금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어떻게 했어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 무저경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외에는 그들이 살아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게 살아날 거라고 믿고 또 지금도 그 일을 합리화시켜가면서 마치 그 이단들의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일들이 있어야지만 된 거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이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바울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그때부터 말세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바로 종말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8절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 막는 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으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분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근데 목사님,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특히 예수를 믿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단에 빠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은. 목사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진리를 직접 대면하길 원하지 않아요. 아는 척은 하는데 그 진리가 갖고 있는 엄위함, 그리고 진리가 갖고 있는 동일함, 영적 진리가 갖고 있는 그 권세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 이단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녔고 직분을 받긴 했지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에게는 그러한 특이한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진리로부터 사랑도 받지 않은 그러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뭔가 좀 품성도 괜찮은데 그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럼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방치하느냐? 그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사람들은 내 사람이 아니고 심판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의 일행 그리고 미혹하는 자에게 미혹받아 다른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이 이단의 괴수들, 소위 말해서 교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결국 그 입술의 기운으로 말씀으로 그들이 패해진다는 거죠. 명명백백하게. 이런 일이 있어야 바로 말한 대로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또는 주의 날이 이뤘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이서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또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심지어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요 기적도 일으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다못해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 같지만 다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손에 쥐어줘도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곳은 이단이니까 가지 마세요.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본인이 무슨 마치 자기가 심판관 양 착각하고 시간이 지나봐야 알죠라고 하면서 그래 빠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아유, 목사님, 제가 과거에도 그래서 빠져나왔어요. 지금 빠져나왔어요? 못 빠져나왔어요. 왠 줄 알아요? 여기서 글자 그대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또 그들의 미혹의 영으로 빠지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입맛에 맞거든. 자기의 성향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들은요, 한 사람을 잘못 미혹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몇 개월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몇 년을 놓고 공작을 한대요. 그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기뻐하는 것, 그 사람의 취미. 그래서 접근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치 방송국처럼 카메라를 들이대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띄워준다는 거예요. 그 띄워주는 맛에, 우쭐한 맛에 그들에게 무료 성경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공부하고 앉아있다가 결국 세뇌가 돼갖고 결국엔 이만희를 마치 구세주 마냥 부르는, 이만희의 옷이 없어서 그런 일에, 그리고 이만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믿는 그러한 어리석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 교리를 믿는 일들이 있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만희만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김정은, 그 젊은 친구가 뭘 했어요? 근데 그 젊은 친구가 최고 존엄이라 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는 알아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뭐요? 말세의 마지막까지 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읽을 때.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그만큼 어렵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은 직통계시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께 직접 받아. 그러니까 내 말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어. 너희들은 내 말을 믿어야 돼. 물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역사할 수는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을 넘어서, 말씀을 넘어서는 것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더하라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한 약속의 말씀 분명히 있는데 이곳에 더하거나 빼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교만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사람이 이야기해도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한 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 몇 월 며칠 날 와. 그러니까 니들 이제 그만 세상전에 빠지고 이제 그래야 돼.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었는 줄 아세요? 안식교만 하더라도 과거에 1800년대 처음에 화이트 여사라는 사람이 종말이 며칠 날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때 얼마나 그때도 소란스럽어요. 근데 또 그날 지나고 나서 얼마 전에 1960 몇 년에 1960 그 연두뿐임에서 또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결국 안 됐어요. 얼마 전엔 1990 몇 년에 2000년 다 돼서 올 거라고 또 날짜를 정해놨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정도 3번 정도 됐으면은 이거 거짓말이구나라고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의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번번이 몇 번에 있으면서
그것만 그래요? 통일교 같은 경우도 문선명 씨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문선명이 죽었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는 그걸 아는데 왜 그 사람들은 모르냐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3살 먹은 아이도 얘기를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왜 모르냐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말했잖아요. 진리의 사랑에 받지 않고 또 뭐라고요? 미혹의 영을 받아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그 사람의 취향이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거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저걸 모를까? 왜 저렇게 명확한 일을 왜 모를까? 누구나 봐도 세상 사람이 봐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이 봐도 저건 거짓이야라고 사람들이 돌아서는 일인데 소위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이 그래도 명색에 직분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스스로 정말 깨어 있지 않으면요 언제나 속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잠을 자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서 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자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간에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데 왜 그 사람은 이단에 빠졌을까요? 아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같이 다녔지만 그 사람의 성향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래요. 지금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들 보면은 좀 약간 좀 특이해요. 특이한 걸 좋아해. 특이한 거. 특이한 걸 좋아해요. 그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본인의 취향인데. 그러면서 보면서 뒤에서 볼 때 좀 위태롭고 안타까워요. 위태. 선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본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복음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자역, 캐논, 즉 분별하는 리스트머스 종류와 같아요.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려운 이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대에 부르심은 하나님의 그들의 분별함을 통하여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자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사람은 실족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인데 나와 똑같은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그가 실족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예수 믿는다고 내가 스스로 자만할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여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야겠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겠다라는 놀라운 확신을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아버지 그 놀라운 그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영분별을 통해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과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